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본이 되는 그리고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이 되고 받는 교회.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가르쳤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기억하기를 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 그렇게 기억했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시작되면 그 사랑의 수고에는 결코 원망이나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한 불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억울하지 않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수고하는 만큼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뭔가 대가가 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랑하면 나에게 뭔가 대가가 오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남의 집에 이 가사 도우미로 가서 일을 하신다면 내 일한 만큼 뭔가 페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기로 자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뭐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뭘 주세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걸 내가 안다. 이거보다 멋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멋있는 칭찬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압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아는 그 확신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내적 확신과 두 번째, 외적 확신이에요. 내적 확신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진실로 시인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외적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되는 삶. 그걸 볼 때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듣고 보고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다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게 돼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 그런 사람은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되어 있고 그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냐면 반드시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 어떻게 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정의적인 변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그 세 가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특징,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되어 있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변화가 하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확신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확신에 자꾸 빠져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들이다. 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항상 뭐 하라? 시험하라. 조나단 에드워즈도 점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저희 장인어른 이 사업하는 거 보니까 저 소방 저거 배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점검을 안 하면 고장난지 안 한지를 몰라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건물도 내진 설계 잘 돼 있는지 점검을 해요. 우리의 믿음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그냥 교회 다니고 난 예수 믿어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가, 어디가 무너졌는가, 무엇이 내게 넘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서 뭐 해야 돼요? 그것들을 제자리를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아멘이신가? 리폼드 초치라고 해서 원래 폼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개혁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개혁되어진 교회는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개혁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 것들 자꾸 벗어가면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는가를 분명히 확인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7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른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계명들을 다 어기고 있고 그러면서도 주일이면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일이에요. 예전에 중세시대에 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런 데 가면 커다란 성당들이 많아요. 그 커다란 성당들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네, 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서울의 서초동의 교회도 한 4천억인가 들어갔다던데 뭐 그게 비하겠습니까? 이 돈이 필요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짜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냐면 돈을 주고 죄를 사면권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찍어 팔았어요.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렇게 면죄부를 자꾸 발급할 수 있다니까요.
뭐 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갖 거짓 맹세하고 바알 숭배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내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갖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올바르게 믿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지 않아. 영적으로 뭐하게 만들어요? 자꾸 잠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뭐하게 만들어요? 거짓된 확신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자기 교주만 잘 따라다니면 뭐 한 줄 알아요? 구원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브라질의 그 이민간 이단, 그 70대 할아버지, 난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구역질이 나서, 남구님 참 그거 난 북한도 아니고 무슨 60 쌍팔년대도 아니고 남구님이 뭡니까? 남구님이 좀 멋있게라도 바꾸든가, 할아버지라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그런 이단들에 빠져드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 몰려들어가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그게 뭐예요? 거짓된 확신. 신천지 보세요. 그 확신에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이 눈이 돌아요. 신천지에 빠진 애들, 대학생 애들 보세요. 일부러 집에 보내요. 왜 보내는 줄 아세요? 신천지에 빠지면 부모들이 애를 찾으러 오거든요. 그리고 신천지 본거지에 가서 자꾸 데모를 해. 그러니까 애들을 일부러 집으로 보내요. 집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집에 가서 자해를 시켜요. 여자 대학생 애들이 집에 가서 이 머리를 아파트 현관문에 막 들이받아요. 피가 나도록.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 전 그거 보면서 정말 기겁을 했어요. 사람이 거짓된 확신에 빠지면 얼마만큼 무서워지는지를 분명하게 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하셔야지 자꾸 면죄부를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가톨릭에서나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은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 하면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신부가 다 알아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 뭘 하면 봉사활동 몇 시간, 이제 고해성사도 아마 안 할 거예요. 요번에 어떤 여자가 또 고해성사를 갔다가 신부가 그냥 또 따라가가지고 아마 고해성사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잘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봉사활동 몇 시간, 아니면 뭐 돈 얼마 내시오, 그걸로 그 사람의 죄를 퉁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일평생 자기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것만큼 사악한 죄가 없어요. 그렇게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믿음에 빠져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속에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뭐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다른 걸로 아니에요. 삶을 보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뭘로가 아니에요. 입으로 백날 말을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박 끊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3년을 넘도록 3시간을 자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회개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돌이켰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습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5절에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만 듣습니다. 이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절대 이 귀로 가는 말씀이 남지 않아요. 귀로 갔다 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들은 절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의지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동과 함께 우리의 의지가 변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우리 안에. 그리고 나면 능력과 성령의 큰 무엇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주입식 교육을 해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갖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확신이 없어집니까? 확신이 어떻게 점점 흐려집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받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확신을 주십니다. 그 큰 확신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뭐하게 해요? 변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이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확신과 효력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뭐 하셔야 돼요? 점검. 의사들도 약을 줄 때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면 보통 3일치 줍니다. 왜 3일치 줘요? 그래갖고 제가 한 일주일치 주세요. 자꾸 병원 오면 진료비 또 들고 약 타려면 또 돈 들고 그러니까 한 번 진료보고 한 일주일치를 받든가 한 열흘치를 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3일치를 먼저 드셔보시고 뭔가 호전이 있으면 그대로 먹고 호전이 없으면 약을 바꿔야지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내게 효력이 안 나타나. 그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이 잘못됐든가 내가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먹고 확인을 해야죠. 효력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예요? 그냥 덮어놓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확신이 없어요.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런 믿음은 절대 나를 바꾸지 못해.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내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 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정말 이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의 물길이 붙었어요. 그때 평양에서는 주일이면 시장의 문을 안 열어. 사람들이 전부 다 하얀색 옷을 입고 교회로 다 몰려가. 무슨 귀신들도 아니고 백이민족이 그래서 나왔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날이면 이 시장이 문을 안 열었다니까요. 사회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에 전 국민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안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꽤 많아지는 거 알고 계세요? 지방에는 이슬람 촌도 있고요. 할랄 음식해서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슬람 팔아먹을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처음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 되면 이게 통계적인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이슬람 들어오는 걸 환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슬람 애들은 앞에서는 술 안 먹어요. 절대. 활락가 율락가 안 갑니다. 뒤로는 더 더럽게 하지만 앞으로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집이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술집이 사라진대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 어때요? 야,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른 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리버풀이라고 하는 영국 EPL의 가장 축구 잘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스트라이커인 모하메드 살라라고 하는 사람이 2019년인가? 챔피언스 리그 월드컵보다도 아마 유럽에서는 그게 더 유명할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금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1년에.
그 라마단 기간하고 챔스 기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결승전에 챔스 기간에 일주일 라마단 기간에 운동선수가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 축구선수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경기장의 그 결승전보다도 알라를 믿고 그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EPL의 축구선수들 중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대요. 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런 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그 은혜의 효력이 나도 못 바꿔내는데, 내게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해줘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후기를 보잖아요. 후기. 별점이 몇 개냐? 그 구매 평이 뭐냐? 왜? 써본 사람이 확신을 주니까. 이건 별이 5개. 너무 좋습니다. 왜? 써봤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써보셨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사용해 보셨느냐고요. 성령을 힘입어 살아보셨느냐고요. 그러면서 그걸 경험해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자 입에 그 입을 닫아버리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어떤 확신이 왔겠습니까? 세상 무엇이 와도 무섭지 않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그 풀물에 타지 않고 나오는 그들을 볼 때 그 당사자가 어떤 확신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큰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다 그래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큰 확신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들을 때마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걸 받으며 성령의 큰 기쁨으로 그걸 받는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뭐가 있었다고요? 많은 환난, 그냥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이 있었느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7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설교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괴롭힘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바울 떠나고 나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런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많은 핍박을 이기고도 남는 뭐가 있었다? 큰 확신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걸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것이 뭐 할 것이니라? 될 것이니라. 어떻게 산이 바닷속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일이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요.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요. 삶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변하는 일이요. 그것보다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뭐예요? 늘 흔들려.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아.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만 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뭐예요? 흔들려. 그리고 조금만 내게 게으름이 찾아오고 조금만 내게 실증이 찾아와도 뭐예요? 점점점 주님과 멀어져.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케 하노라. 주일날 저녁 때만 되면 나른해지고, 수요일이고 뭐고 그냥 나른해지며 점점점 TV와 물화일체가 되고 이불과 물화일체가 되어 갈수록 뭐 하시라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뭐 한다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인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톨릭 신자 된다 그랬잖아요. 가톨릭 신자 된다니까요.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가 많아져.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만날 때마다 자꾸 남자나 여자가 자꾸 말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핑계가 많아진다? 아, 얘는 끝났구나. 빨리 세컨 가시면 돼. 끝났구나, 얘는. 왜? 사랑이 없는 거야,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지금 내가 어떤가 확인하셔야 돼요. 핑계가 많아지십니까?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어떻게 돼서.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핑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만 찾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변화가 필요한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본질적인 게 뭘까? 본질을 찾자. 왜?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자꾸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입으로만 말로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교야 천안에서 매주마다 올라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올라와서 자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2장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간다니까요. 세상 풍조에. 그래서 다니엘이 뭐예요? 뜻을 정하잖아요. 그냥 딱 하나님께 우리의 닻을 내리고 뜻을 정해놓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매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큰 확신과 결단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심과 열정을 주셔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구나 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하게 돼요? 존경하게 되며 그를 본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본받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야 할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어른이 부재하다.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무엇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구심점인 어른들이 계셨는데 이제 어른들이 다 소천하시고 한국 교회는 그런 어른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칼럼에서 읽어봤는데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나를 본받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른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본받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본받아요. 아이들 보세요. 제가 아이들 병원 데려가려고 엘리베이터 타보니까 그 건물에 무슨 방송 댄스 학원이 있어요. 하은이만한 애들이 거기서 막 영상으로 무슨 체육공원에서 이렇게 막 춤을 춰갖고 영상 찍어 올린 걸 또 거기 해놨더라. 걔들이 그거 왜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그거 하고 있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 막. 나중엔 학원도 찾아가서 따라 배워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 본받은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큰 확신 가운데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본이 되는 삶이 뭐예요? 말씀을 받는 즉시로 뭘 버렸다?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삶을 정리한 거예요.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주변의 삶을 정리하며 10절에 다시 살리신 이 아들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며. 그게 뭐예요? 소망의 인내.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이제.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의 소망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다 퍼졌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 성경책 읽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서 읽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따라 사는 사람들은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읽고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말씀이 되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계십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계십니까? 사랑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이웃, 어떤 부모, 어떤 자식, 어떤 배우자, 어떤 직장 동료를 읽히고 계십니까?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읽혀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전도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도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어떻게 들려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들려지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또 시작될 텐데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을 힘입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이제 살아가실 한 주 동안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지게 될지를 고민하시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바르게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을까? 점검하시고 고민하시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